삐삐야, 시간 됐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3시나 들어왔는데 삐삐와 BSM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별거 하는 건 없고요. 와, 삐삐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삐삐 마이크 가려줬네. 우리 삐삐고요. 삐삐도 같이 BSM 하러 왔습니다. 그냥 각자 BSM 하시다가 편안하게 하시다가 뭐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저도 오늘 좀 했어요. 미리 조금 해놓고 한 1시간 정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BSM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는 필독서 조금 읽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바로 답장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꼬꼬마 뱀님. 삐삐. 편하게 방송 보시면서 BSM 하시다가 질문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삐삐삐. 그럼. 이거 기분 좋아. 이성원님 안녕하세요. 본명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삐삐가 마이크 욕심이 있는데, 각자 BSM 하는 방송이고 그냥 하실 때 틀어놓고 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저도 그동안 필독서, 우리 1월 필독서죠, 읽으면서 할 거고요. 혹시나 해서 주석, 제가 사용하는 주석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주석은 이것들이에요. 삐삐. 소리 안 들려? 네, 매니저께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좀 소리가 작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주석은요, 베드로전서 BST 시리즈 사용하고 있고요. 텀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서신, 요 보면 베드로전서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리고 우리가 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IVP 성경주석, 배경주석 쓰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렵거나 너무 이런 전문가적인 주석보다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로 저도 BSM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있죠, 두 개. IVP는 그리고 삐삐와 함께라서 삐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삐삐는 여기 있습니다. 꼬리 보이죠, 꼬리. 삐삐 꼬리, 삐삐 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삐삐는 여기 함께 하고 있어요. 삐삐도 BSM을 한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같이 앉아는 있는다. 네. 여러분 BSM 하시는 동안 저는 1월 필독서를 좀 보고 있을게요. 삐삐? 왜 그래 우리 삐삐. 삐삐. 우리 삐삐 귀여워.
여러분은 보통 무슨 요일날 BSM 시작하세요?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설교 듣는 본문을 월요일날부터 이제 영광이가 주석을 올려주잖아요. 영광이가 주석 올려준 거 가지고 이제 BSM, 그때 이제 카톡에 고마워요 영광이 형 막 이런 거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SM 시작하는데, 저는 보통 화요일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월요일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쉬는 날이고, 월요일날은 제가 일부러 노력해서 쉽니다.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은 별 생각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돼가지고 쉬어야지 해서 월요일날은 BSM도 좀 쉬고, 화요일부터 BSM을 하는데, 화요일날은 뭐 본문 읽고, 그 다음에 나름 줄거리 파악하고 질문도 좀 던져보고,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열심히 해석해보고, 적용은 수요일날 못할 때도 있어요. 수요일날 못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월요일 여기 PBS 모임팀이던가 월요일날 하면 되게 빨리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월요일날 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 내용 바로 다음 본문을 이제 내가 탐구해 가면은, 연구해 가면 뭔가 확실히 좀 연결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헷갈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쵸? 어쨌든 그래서 목요일날 저는 숲지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BSM 나눔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요일 해서는 거의 끝내고, 금요일날은 마음이 가볍고, 토요일 리더 모임 때 이제 가서 나눔하고,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아무래도 BSM 할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특히 목요일날 그래요. 숲지기 모임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게 또 주일날 이렇게 성경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랑 너무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워낙 말씀 보는 깊이가 있으시니까, 이게 가끔씩 내 나름대로 막 쫙 풀었는데 주일날 설교가 완전히 달라. 그럼 괜히 숲지기들 눈치 보이고, 그러면 숲지기들도 저랑 나눔한 거 가지고 리더 모임 가서 막 나눔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지 정리해서 가는데 괜히 나 때문에 더 뻘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PBS 할 때는 뭐 그게 제일 신경 쓰인다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목사님이랑 너무 다른 해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BSM은 그런 압박을 별로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또 웬만해서는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석들 보면 주석이 좀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는 것 같아요. 주석이 안전한 울타리가 돼줘가지고 너무 이상한 해석으로 빠지지 않고 내 생각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주석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주석 다시 한번 소개해보면, 주석은 이제 저는 요 주석들을 쓰고요. 베드로전서 BST, 이건 정말 좋은 주석인 것 같아요. 제가 WBC라는 주석도 추천을 하지만 약간은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주석인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BST 시리즈가 나름대로 여러 학자들의 그런 해석, 그리고 이 해석과 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까지 정통적인 해석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우리에게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에는 BST가 참 좋다. 단점은 BST 시리즈가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BST 시리즈는 보면 마태복음, 골로새서, 요한서신 이렇게 따로 있어서 한 권 한 권 다 사야 돼요. 그런 데서 좀 가격에 부담이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BST 좋은 주석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이 공동서신이죠. 공동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석, 톰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석인데, 제일 쉽기는 좀 이 BST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톰라이트가 쓴 주석인데, 첫 번째에 자기가 나름대로 예화나 이야기 같은 걸로 이 본문의 배경을 쫙 깔아줘서 이해하기 되게 쉬운 주석이랄까?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좀 너무 고급져. 막 예시로 오페라 아니면 회사 운영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톰 라이트 주변의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그렇긴 한데,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큼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하거든요. 회람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말은 뭐다? 싸다. 가격 저렴하고 내용 안 어렵고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주석이라서 좋고, 또 톰 라이트의 관점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말씀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석이 좀 상당히 익숙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사용하는 IVP 성경주석, 우리 영광이가 매번 섬겨주고 있는 IVP 성경주석. 성경주석이랑 배경주석이 있는데, 성경주석은 나름대로 내용을 해석한 거고, 배경주석은 이제 그 배경, 1세기 배경이 어땠다. 예를 들면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1세기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성경책 보면 돈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1세기에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뭐 그런 배경을 알려주는 책이라서 좀 좋긴 한데, IVP의 단점은 너무 깊이가 좀 없죠. 깊이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갖고 PBS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도 다 풀 수가 없죠. 이 주석의 단점은.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주석으로는 간단하게 감 정도 잡아보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든 둘 다든 사용해서 하면 우리 BSM이 훨씬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BSM이 깊어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얘네 둘은 IVP 성경 주석, IVP 성경 배경 주석은 약간 질문에 답을 다 안 해주는, 뭐 요 정도 말하고 치워? 이 정도 느낌이라서 좀 부족하니까 요 두 개를 추천하고, 저는 개 중에서 조금 더 주석에 입문하기 쉬운 책은 요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서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내 BSM으로 옮겨오긴 되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써놓은 주석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번 본문 내용이 없으셔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이번 본문은 시작이 이 시련의 불길, 개역개정에는 불시험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시련의 불길, 불시험. 여러분은 이거 질문, 네, 질문 올려주셨는데, 육아가 힘드신 지체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육아가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죠. 물론 또 있네요. 2번 17절에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육아가 힘든데 하나님 뜻에 따라 고난받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에 대한 해석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기뻐해라. 그러면 육아가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해석이 다양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전에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성육신의 사역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고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가장 알맞은 내용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제가 또 조사를 해왔죠. 어디 있을까?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이라고 보는 게 가장 알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이 시련의 불길 얘기 나왔죠. 시련의 불길이 뭐냐면 여기 개역개정은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얘기가 요 책에 나와요. 요 책 우리 이번 달 필독서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 달 필독서인데 요 책 챕터 1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 무슨 핍박을 받았을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많이 생각하기로는 네로라던가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이 막 사자 밥 주고 사람으로 횃불 만들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압박, 그러니까 수직적인 압박, 권력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었다라고 예전엔 많이 봐왔는데 이 시대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고 다른 문서들, 거기서 이제 플리니우스의 서신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은 대부분 정치적인 압박, 국가의 압박이라기보다 수평적인 주변 이웃들로부터,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너 왜 갑자기 나랑 이전에 같은 신 믿다가 이제는 안 믿어?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신전에 다니던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왕 슈퍼 갈 거면 우리랑 같은 종교 가진 사람, 이왕 세탁소 맡길 거면 우리랑 같은 신전 다니는 사람, 이런 데서 이제 맡기고 그 안에서 교제와 경제권을 나눴는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는 그거 더 이상 안 믿어 이러니까 그럼 너는 우리랑 같은 종교 아니니까 넌 절로 나가. 너는 또 로마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한 번에 믿어서 그걸로 이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믿는다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랑은 거래 안 해. 이런 식으로 삶에 이 수평적인 압박이 왔어요.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 다 잡아 죽여. 이것보다 쟤네들 가게 안 갈 거야. 쟤네들이랑 가족의 연을 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시험, 시련의 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던 게 뭐였냐면 그분은 원래 선하게 사셨잖아요. 선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시련의 불길이라는 이야기처럼 나도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았어. 더 이상 이방 종교들을 믿지 않고 또 거룩하게 살고 이방인들처럼 술 취하거나 지난 본문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뜻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왔어. 왜?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세상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고난을 나도 경험한다. 그리스도가 경험한 고난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육아가 힘든데 하나님 뜻 따라 고난 받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내 육아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육아라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육아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개 중에 우리가 애가 겁나 울면요, 애 던지고 싶잖아요. 물론 던지는 부모 많이 없지만 그럴 때에도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 단지 내 새끼가 이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으며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삶으로. 그런 의미에서 애기를 계속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인내하고 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애 던져쁘고 암 돌봐주고 밥 안 주고 그러면 우리 힘들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따라서 육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 어려움, 고난 등이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특히 우리는 3세까지는 엄마가 키우자, 이런 것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사정이 되면,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어렵겠지만 사정이 되면 3살까지 키우자는 게 아이들의 정서 형성과 또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주 양육자가 계속 붙어 있어주면 좋다는 거를 이제 아동학적으로 많이 연구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려면 아이가 일단 좋은 사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복직도 안 하고, 아니면 아빠든 주양육자가 복직하지도 않고, 남들은 보면 막 벌써 돈 벌기 시작하고 다시 친구들 만나고 유능성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 이거 고난일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기 위한 일환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길었고 설명이. 17절에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오는 건 왜인가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문단 나누기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문단을 16절까지 하나 나눴고 17절부터 두 번째로 나눴어요. 2개밖에 안 나눴어요. 근데 왜냐하면 17절에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오면서 주제가 달라지길래 그렇게 나눴거든요. 앞에까지는 16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묵묵하게 고난 받으면서 영광 돌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17절에 갑자기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의도는 앞에선 계속 고난 받지만 네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견디고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네가 고난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증표다. 내가 고난 받는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게 언제 확실히 드러나요? 우리 사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그날, 심판의 날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는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 이야기, 심판의 날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 미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니네 영광 받을 거야. 요 17절부터 18절 내용은 베드로가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내용은 예언서에, 구약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2절, 예레미야서 25장 29절, 에스겔서 9장 6절,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말라기 3, 4장 뭐 요런 내용들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라면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의 17, 18, 19절은 이 불의 이미지, 아까 요 위에 있는 시련의 불길, 불시련이랑, 그리고 여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추스려 봤을 때 아마 스가랴랑 말라기의 예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말라기 예언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라기 2구절에 아예 나와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스라엘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다 구원받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 그 중에서도 공의롭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자리, 우리 다 심판받는데 거기서 재판받는 거예요. 진짜 공의롭게 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고,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악인으로 판단받고 소멸되는데, 그 심판의 성격을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풀무에서 금을 연단해 가지고 불순물 다 녹여내고 깨끗한 금이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빨래할 때 잿물로 완전 새하얗게 떼 빼가지고 새하얀 빨래를 만드는 거, 이제 요런 내용들을 3장에서 다루고,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악인들이 심판받는다. 이제 요 내용이 말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애초에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막 뭐라고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비방한다 그러고 니네는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17, 18절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면 이름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은 심판받고 진짜 하나님 백성대로 산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아닌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16절까지가 강화되죠. 그래, 우리가 고난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의롭게 살자. 그래야 구원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저 이방인들, 혹시나 우리를 비방하고 에이 쟤네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지금은 당장 걔네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날에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야.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견디자.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왜?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에서 이어지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돼도 우리는 구원받죠. 근데 당장은 쟤네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니까 괜찮다, 견디자, 이겨내자, 이런 건데, 고난은 혼자 그냥 이 구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당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거는 피부의 위협이다. 피부 위협 되게 많이 와닿잖아요. 당장 와닿고 아프고 뜨겁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혼의 약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고난이 받을 때는 하나님 약속은 막 안 느껴져. 근데 고난은 확 와닿아. 그러니까 피부의 위협이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고 잠잠히 나를 다잡고 생각해보면 당장 이 고난 받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는다는 건 그날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사람은 의인들이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고난받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선한 일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에게 나를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의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 같아도 그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잘 산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 신실하신 조물주,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표현이 크리스테 뭐였는데, 테스, 네, 표현이 크티스테스라는 표현인데, 조물주, 창조주라는 표현인데 딱 신약에 한 번 여기 나와요. 일부러 창조주, 조물주라는 내용을 쓴 이유는 그거겠죠. 당장은 세상 위협이 커 보이지만 네가 따르고 있는 룰이 바로 창조주께서 만든 룰이야. 희망을 가져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표현도 일부러 쓴 것이다. 첫 방송이라서 답변이 막 지리해지고 길어지는데 두 번째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환님 극락.
이거 극락 갔어요? 잠깐 스트리머 삐삐씨를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김삐삐씨가 어디 갔나봐요. 안 계시네. 만약에 필독서 주문하셔서 이미 사신 분들 있다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거 만약에 이거 사셔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번 PBS는 진짜 그 12장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책 자체가 성경 해석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2장은 진짜 오늘 본문이랑 많이 맞닿아 있어요.
네, 이성원님 질문 주셨는데 16절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걸까? 궁금하네요. 그죠? 네, 이거는 그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랑 조금 용법이 달랐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맞았어요. 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게 아누스가 누구의 가족, 누구의 지지자 이런 건데 크리스티아누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족, 뭐 그리스도의 지지자 이런 건데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그 시대 사회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예수쟁이래요 이런 느낌. 별로 그 남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뿌듯하게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면서 사용했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쟤네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 시대에 박해라는 게 예수라는 사람 믿는 종교인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쟤네는 왜 우리 사회랑 다르게 살아? 쟤네는 무신론자들이야. 나랑 다른 신을 믿는 아니면 우리 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저 우리 사회의 아주 반동분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단어는 아이고 쟤네들 우리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 왜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신전이나 제사 같은데 절대 참석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면 아유 쟤네들 저 무신론자들 저 신앙심 없는 것들. 왜냐하면 로마 사회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폄하하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이 목격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날부터 제사에 안 나오기 시작해. 얘가 어느 날부터 우리랑 같이 신전 다니던 그 신전에 안 나와. 그리고 집에 갔더니 예수 십자가 정도 예수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신의 상징들을 다 떼놨어.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손절당하고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로부터 손절당하고 이제 그런 그 외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구절은 자신이 예수를 쫓아 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하든 뭘 하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 세 번역은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도둑질이나 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도둑질, 강도, 그리스도인 이게 이 죄명처럼 같이 나열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싫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배척당한 사람, 사회 룰을 따라가지 않는 이디엇이나 프릭 같은 느낌, 아주 이상한 사람들, 이단아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 그리스도인이래요 라고 하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나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쫓아 살지 않았으면 나는 쟤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영광되는 거죠. 나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네가 지금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인인 거 숨기고 다시 좀 신전도 나가고 다른 신 제사도 좀 가고 그래야겠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
그게 이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광 되는 거죠. 그게 영광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영광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영광을 뭐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게 14절이랑도 이어지는데 14절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죠. 16절이랑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이런 부분에서 비슷하죠.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4절은 먼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개예요. 산상수훈 관점에서 보면 요 14절이 그 받는 복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받을 때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불연단, 불시험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단 받는다는 이미지에서 우리 복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더 하나님 백성다워진다. 더 성숙해진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해석. 이게 약간 그 톰라이트의 해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범죄고 잘못 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로마의 신들을 따르지 않고 로마 사회를 역행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주를 내릴 거예요. 아,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상한 신 하나만 믿어. 쟤네는 로마의 수많은 위대한 신을 안 믿어. 쟤네 이상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저주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모욕이에요. 칭찬이죠. 쟤네 저거 예수밖에 안 믿어. 그거 우리한테 칭찬이잖아요. 쟤네 로마 신들한테 안 넘어오고 쟤네는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게 살아.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모욕이고 고난이고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 이방인들은 우리한테 모욕을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편이에요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복이 뭘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날에. 그게 이제 네 번째 해석인데, 아무래도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는 그거겠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 당하지만 내가 세상이랑 다르게 사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난 잘 살고 있어 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거.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있어 라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게 되겠죠. 사과 같은 데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거 뭐 있을까? 아유, 빙신아,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 좀 자기도 챙기고 그래. 넌 세상이 그렇게 뭐 꽃밭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면 주변에서는 아이고 지나 좀 챙기지, 아이고 멍청한 놈, 세상 물정 모르는 놈,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도리어 그런 삶을 꿋꿋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거죠. 어떻게 이성원님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 어느새 방송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5분 남았는데 되게 행복한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슬슬 답변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왔다 갔다 뭐 시간 따라 자기 되는 때 들어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랬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오시고 동시 시청자 수도 꽤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혼자 하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했거든요. 이거 기껏 같이 PBS 하자고 일부러 분위기도 좀 만들자고 방송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저도 이거 나름 인생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제 OBS 저 컴퓨터 잘 못 만지는데 한 만지면서 하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1회 준비해보면서 진행해보면서 이게 자료조사하고 PBS 해놓는다고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좀 정리해놔야겠다. 물어볼 만한 질문들. 김남준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준님에게 치얼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답변을 조금 준비해 와야겠다. 이번처럼 뭐 몇 절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을 때 훨씬 더 정리되고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내가 좀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부족한 점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첫 방송인데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찾아주신 분들도 많아 참 감사하고요. 중간에 김삐삐씨가 네, 저때고 감사합니다. 중간에 김삐삐씨가 탈주하셔가지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김삐삐씨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굴 마담인데. 뭐 방송 보시면서 소리나 음향 전달이나 이런 건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그 할 때 샀던 마이크라서 아주 저렴한데 다행히 음이 잘 들어갔나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9시 30분이 됐군요. 네, 1시간. 원래 조금 질문 더 있고 하면은 더 할 수 있는데 마침 뭐 질문도 없고 오늘 제가 오늘 몸살이라 써가지고 타이레놀 하나로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같이 해주셔서 힘이 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곧 베드로전서 끝나죠.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지 새 책 시작할 때는 개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